오후 시간에 혹시 자원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 주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주보에 올려놓고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전에도 인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왜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악할 대로 악해져가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죄악 때문에 망했는데 남유다 역시 계속해서 죄악 중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 더 악한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는 하나님 왜 유다의 죄악을 가만두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신앙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그냥 두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 설상가상이에요. 그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놀라고 놀라운 일을 행할 텐데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유다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들었던 걸 까먹으신 건 아니죠?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요 대단하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악할 때 그지없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막 낚시하듯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듯이 인생들을, 나라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러니까 악랄하게 그지없는 그런 나라였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더 큰 질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읽고 더 읽다 보니까 조금은 독특한 게 보여집니다. 보통 이렇게 따지는 거면 호칭이 좀 달라져요.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제 교회에 와서도 거의 일방적인 관계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이제 뭔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일방적인 관계인데 그냥 저는 줘야만 하는 입장이고 그분은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땐 와, 저분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그런데 술 냄새는 너무 지독하고 조금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이지 않죠. 대화를 합니다. 술 냄새가 펄펄 나면서. 그래서 아유 목사님 막 저를 언제 봤다고 우리 목사님 막 이러신단 말이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한 것을 이렇게 드리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존중해서, 보통은 뭐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드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봉투에 3,000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 봉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존중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근데 봉투 안에 돈을 본 순간부터 달라지네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라면이라도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컵라면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뭐 교회 경비예요? 교회 뭐 수희 아저씨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돈을 많이 주지 않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태도가 달라져요. 따지는 거죠. 뭐 이거밖에 안 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이죠. 보통 이제 이런 식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달라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도대체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나의 하나님, 눈물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잘 들려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 거룩한 분,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 하박국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유다가 좀 혼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 말고 조금 막 강력한, 이전에 사사들을 세우셨듯이, 이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세우셔서, 또 훌륭한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을 세우셔서 하셨듯이 좀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갈 때까지 가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네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되지 않죠.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요. 이해됩니까?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걸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따라갑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오전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찬양을 한 디자이너가 이제 대단히 노래를 잘하거나 뭘 잘하지는 않지만 그 가사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만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삶을, 그분의 가정을 좀 돌아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누가 아프고 다 나은 것 같은데 재발하고 암이에요, 암. 그 정도 되면 무너질 법도 한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 악과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나이까. 이건 사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기도해야만 알 수 있는, 기도를 안 하는데 뭐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아마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마치 히스기야가 애써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개혁을 이루어가는, 말씀 따라 기도하며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절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다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짐 싸라, 집을 정리해라, 죽게 되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보면 손해보는 사람들은 사실 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근데 좀 좋게 얘기하면 착해가지고 선해가지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여기서도 악하지만 저쪽 가서도 악하거든요.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 불만 갖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을 좀 판가름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고 가장 부유한 나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1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저기 가난한 나라가 막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가는 이제 태국은 그래도 그쪽에서는 좀 잘 사는 나라인데, 캄보디아나 뭐 이런데 거기가 뭐 행복 지수가 높은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부족하진 않지만 아주 여롭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해요. 근데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은 저기 갖다 놔도 불평해요. 근데 이게 신앙이 들어가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똑같이 화가 나는 상황이고, 똑같이 속상하고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죠.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옳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로 가장 최우위에 두었어요. 인내가 뭡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내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이런 고백이 함께하길 바래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웬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빨리 바꾸세요. 틀렸어요, 하나님. 그럴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이후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악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지만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한켠 이제 시원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답이구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거든요. 지금 눈앞에는 저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 유다를 심판하는 건 옳지 않아. 거기까지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까지도 그저 징계의 도구였을 뿐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악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게요 진짜 나쁜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나쁜,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그냥 진짜 가서 낚시를 하고 그물을 가지고 뭔가 잡고 뭐 투망을 던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삼키고 또 다른 나라를 삼키고 계속해서 그렇게 정복해 나아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게 되는 거죠.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이 막 징그러워가지고 아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이런 악함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죠. 그냥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학생들 어떤 친구를 왕따시키고 막 괴롭히는, 학교 폭력을 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막 웃어요. 요즘에 뭐 촉법소년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웃어요. 죄를 지으면서 웃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파하는데 지가 아프게 만들어 놓고 지는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자, 이 표현은요, 그런 그들에게 취한 것들로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셨다고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들이 특히나 좀 그런 게 많은데요. 어떤 감독이 축구, 이제 우리 K리그에서 축구 감독이 한 명이 자기가 그 검은색, K리그가 아닌가? 하여튼 검은색 옷을 입고 감독을 했더니 경기에, 반대군요. 흰색 옷을 입고 경기에 임했더니 진 거예요, 자기 팀이. 근데 어느 날 검은색을 입고 하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은 항상 검은색 옷만 입습니다. 이 옷이 우상이 된 거죠. 그 말이 됩니까? 제가 검은색 옷 입으면 이기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제가 빨간 넥타이 차면 막 성도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오고, 파란 넥타이 차면 성도들이 막 교회를 안 오고, 그러면 제가 어떤 넥타이만 찰까요? 그럼에도 저는 아무 넥타이나 찹니다. 여러분 속고 넘어가셨어요. 이걸 낚시라고 하죠, 낚시. 지금 몇 분이 졸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보이는 그 무엇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할 걸 요즘은 보니까 AI한테 더 묻더라고요. 제가 90년대 사역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뭐 중후반에 지금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주석이 한 권도 없어가지고 사역자인데 뭐 아는 지인 목사님도 없고 뭐 누가 이렇게 해줄 분도 없고 하니까 설교는 해야 되는데 주석이 한 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주석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거기 부분을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고. 근데 주석들이 좀 곤란한 게 뭐냐면요, 알만한 건 다 써놨어 똑같이. 저도 그거 궁금하지 않거든요. 궁금하지 않은 건 주석이 다 나와. 근데 진짜 궁금한 것들은 와 너무 교묘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주석을 보다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석을 5개를 보는데 5곳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책상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 주석이 있으면, 설교 준비를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설교 준비를 한다고 이제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주석을 갖다 놓는단 말이야. 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서 이제 안 나왔길래 그 패스, 안 나오길 패스. 나중에 5번째까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주석을 던져버렸어요. 뭐야 이거, 이러려면 뭐하러 주석책이 필요해. 모르는 걸 좀 알게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칼빈 형님도 안 써놓으셨더라고 그거를.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사실 저는 이 하박국서도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뭐야 이걸 어떻게 설교해. 그때 여러분에게 아마 이 하박국서를 제가 설교했다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욥기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챗GPT나 뭐 그런 AI한테 이 부분이 난해한데 여러 가지 주석들을 좀 소개해줘.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 주석을 쫙 정리를 해주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를 찾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검색하는 대로 참 쉽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근데 어김없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싸한데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는데 챗GPT는 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는 써 있더라고요. 챗GPT가 뭐 이게 다 옳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에 저는 막 가르쳐 주기도 해요. 야, 넌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네가 해석을 못해. 이걸 믿음으로 해석해야지. 알겠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만 저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매번 너무 쉽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한 가지 답을,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그거 가지고 울어보고, 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성도가 아파할까 속상해할까도 고민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걸 원하세요? 당연히 후자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상에 대해서 좀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쉽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고난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오르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상은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사라지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악한 나라, 악한 백성, 악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그냥 목사로서는요 우리나라의 상위 10% 정도 되는 부자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가요? 어떤 사기꾼 같은 분들이 그렇게 상위 10% 안에 들기도 하고, 불교 다니시는 분이 그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악인이 막 번성해 볼 때가 많아요. 그냥 제 친구들만 봐도
저는 저만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을까요? 세상에? 아니 세상에 제 친구들 중에? 있죠. 친구들 중에 목사님이 대다수니까.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도 잘 사는 친구가 많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에게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가장 형통한 인생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답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 대화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께 너무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종종 보면 이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통성으로 막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종종 거의 뭐 하나님 위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예전에 교회가 제가 정말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새벽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교회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마음은 아픈데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기도인가? 막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목사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주여 우리 목회자가 양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릇 행하고 있나이다. 속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고,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아마 하나님 저 성도를 조용하게 입을 열지 못하게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기도는 안 들려. 조용히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분이 그분이 저의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게 기도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말 크리스찬 중에 여러분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위에 계신 성도님들,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성도는 아니죠.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끼리의 관계는 수평관계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수평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도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오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숙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 기도의 해 하고 정해놓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확보하고 더 기도하게끔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작년보다는, 저는 제가 오기 이전과는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2024년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보다는 2025년에 더 많이 기도했고, 2025년보다는 2026년 지금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장담합니다. 2027년은 분명 더 시간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들을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좀 회개도 좀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겨질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지자 하박국처럼, 여러분이 이제 2장과 3장의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째서 이럽니까? 왜입니까? 라고 말하던 하박국이, 여러분 다음 주에 와보세요. 다음 주 없네요. 다다음 주에 달라져요. 제가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
없단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반주 계속 해주시고 우리 찬양이 끝날 때까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오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하시고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좁은 길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음하고 아파하는 일들도 많고 근심과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와 위기 속에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가득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위기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언제나 오르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